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4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날아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에게 한 관리가 와서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죽은 딸의 몸에 손을 얹으면 살 것입니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가는 중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갈 수도 있는데 뒤돌아서 그녀를 보시고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면서 그녀를 위로하였습니다. 그 즉시 그 병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관리 집에 도착해 보니 이미 추상집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은 물러가라 하시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살려주셨습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끌어가는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어디에 주목하시는가? 어디에 주목하시는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가? 이것을 보고 우리도 어디에 주목하게 해야 할까? 이것을 좀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목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고 주목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근거로 아비의 깊은 사랑에 주목하십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 주목하신다는 것이죠. 어제 묵상한 내용 끝에 부분이 뭐죠?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바로 그때에 한 관리가 찾아와 절했습니다. 관리라 하면 아무래도 높은 직급에 있는 공무원 정도 되겠죠, 그죠? 절을 할 정도다. 뭔가 다급하고, 뭔가 높이고, 뭔가 답답하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을 한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방금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걸 자기도 확인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죽은 딸이라도 그 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살아나겠다라고 믿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미 딸이 죽었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이죠. 골든타임이라는 거 아시죠? 그걸 놓치면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살려낼 수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 다시 살려냈다는 거 봤습니까?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죽음은 그저 끝이잖아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공포가 바로 그 죽음인 것이죠. 위독하더라도 그래도 살아는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그래서 이 관리가 이런 간청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자기도 죽은 것을 알고 있는데 죽은 다음에 이런 요청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시신에 손을 대는 것을 매우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약합니다만, 당시 유대인들 레위기 정결법에 따라서, 정결법이라는 것은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하고 이런 것을 구분해내는 그걸 통칭해서 정결법이라고 하는데, 죽음과 관련된 것, 특히 시신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그것이 다시 정결하게 되려면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그 특별한 재로 만든 물을 또 뿌려야 되고 뭐 하여튼 제사를 드려야 되고,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정말 기피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요청을 한다? 내 딸, 죽은 딸 시신을 만져주세요. 그러면은 당신은 부정하게 대해서 그런 과정을 다 거치는 번거로움을 가져야 돼요 라는 말이에요. 그걸 누가 누구에게 강요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 관리는 딸을 너무 사랑한 게 분명해요. 대체적으로 아빠가 딸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고. 그냥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사랑하면 방법을 찾는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사랑하면 방법을 찾아요. 진짜 사랑하면 방법을 찾아요. 무슨 일이라도 감수해요. 자기도 관리인이잖아요. 관리인 자신의 자존심 내려놔요. 무릎을 10번이라도 꿇으라면 꿇어요. 발바닥을 혀로 핥으라도 핥을걸요. 딸만 살릴 수 있다. 그게 부모 심정이고 그게 아비의 심정이에요. 예수님은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오면, 주님이라면 이 죽음마저,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인 죽음마저도 끝이고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고 다시 살려낼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통념을 다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라면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에 예수님이 주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주목하는가? 누구를 정말 깊이 사랑하는가?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이 두 가지에 주목하시고 그 사랑과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고쳐주시며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 죽음만 죽음인가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육체적인 것만 생각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절박함과 간절함과 믿음과 사랑이 이 관리인 아빠보다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잖아, 죽었는데 뭐 자기 복이지 뭐, 이렇게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은 그 마음 편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사랑하면 방법을 찾아요. 절박하면 뭐라도 해요. 정말 이것이 죽는 것이라면, 이게 끝이라면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죽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는 그때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냐고 주님을 찾는 이 믿음을, 그렇게 만드는 그 사랑을 주님은 주목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치유하시며 살려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22절 말씀인데요. 여인의 오랜 고통에 주목하셔요. 한시가 바쁜데 가는 길에 또 다른 가련한 여인과 접촉하게 되죠. 무려 12년 동안 혈루병이라 우리말 잘 쓰지 않아요. 이건 산부인과 병이죠. 하혈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도 힘든데 수시로 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혈을 하면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빈혈 때문에. 전 그냥 느낌으로 그럴 것 같아요. 일상의 불편함을 넘어서 이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이 정결법에 해당되는데, 이런 여인은 무리와 같이 섞여 살 수가 없어요.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몸도 지치고 힘들고 어질어질하고 사회적으로도 같이 어디 가지도 못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 병 고치, 여기는 기록 안 돼 있지만 다른 복음서는 이 병 고치려고 재산 다 날렸다고 그랬어요. 일생을 여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한 병도, 어느 병도 10년 이상 가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거덜나는 거죠. 거덜나는 거. 아주 몹쓸 병에 걸린 여인이었어요. 병을 치료하느라 자신의 인생을 다 허비한 거죠. 재산을 쓰고 시간도 날리고 청춘도 날리고 그랬지만 소용이 없는, 효과가 없는, 또 이 병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돼서 부정한 것으로 여러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당하게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뒤로 돌아 들어가서 겉옷과 몸도 못 만지겠고 부정하게 생각돼. 예수님, 귀한 예수님, 근데 너무 낳고 싶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제 자신이 자기가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옷을, 겉옷가라는 거는 이스라엘 도포자, 우리나라 유교 조선시대 도포자라 끝처럼 이렇게 폭이 긴 그 끝을 술을 놨었는데, 그 옷가를, 겉옷가를 만진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뒤로 들어가서 만지지 않으면 공개가 되고 자기가 들통이 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갈 수도 있죠. 다른 복음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 동일한 얘기를 하면서 누가 내 옷 만졌냐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 좀 보십시오. 이렇게 밀고치고 난리가 나는데 그냥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막 떠밀려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누가 만졌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 사람 그냥 기분 탓이거니 하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뭘 의도하는 걸 몰라. 이게 눈치가 없어.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묻는 거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불러세우고 왜 여기서 멈췄겠어요? 지금 한시가 바쁘다고 말했잖아요. 죽었다잖아요. 죽었잖아요. 딸이 죽었다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삐가도 안 될 텐데 여기서 왜 이렇게 지체를 하고 있냐고요. 이 생명도 귀하고 저 생명도 귀한데 이 여인, 혈병 앓는 여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난 예수님의 이 마음이 너무 귀해요. 너무 좋으셔요, 정말. 그 얘기가 뭐냐? 22절이에요. 돌이켜 그녀를 보시면서 이르시되 딸아, 딸아, 안심하라.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언제 결혼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안심하라. 딸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안심하라.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안심 못하고 살았어요. 늘 좌불안성이고 늘 불안하고 늘 걱정이고 늘 근심과 염려 속에 살고 늘 스트레스고 늘 긴장하고 늘 궁핍하고 얼굴 한번 펴지 못하고 기쁘게 웃지 못하고 남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12년을 넘게 살았어요. 안심이란 걸 뭔지 몰라요. 안심해 본 적이 없어요. 늘 불안하게 살았어요. 전 예수님의 이 말이 모든 것을 내포하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귀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고쳐볼까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제는 네가 여러 가지 노임으로부터 해방됐으니, 노임을 받았으니 이제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라고 해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하면서 시간을 끄신 거예요. 따라 이 말 속에 저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함이 다 담겨 있어요. 안심하라. 이 말 속에 이 여인의 오랜 고통을 다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손이 아닌 겉옷끝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이 여인의 믿음에 주목하셨어요. 여인도 예수님도 뭐라고 불렀죠? 치유라고 하지 않으셨고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 치료만 갖고 사람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전인적으로, 다시 말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다 해방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안심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병 나았다 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랜 고통, 아픔, 시달림,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사 평안을 주시며 안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고마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딜 주목하신다고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에 주목하고 알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내 고통 누가 알아? 내 힘든 건 누가 알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아신단 말이죠. 따라 알지, 내가 알고 있지.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소녀의 슬픈 죽음에 주목하시고 있어요. 자신의 딸이 죽었다고 말한 관리의 집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그 집은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장례식 문화가 시대와 상황마다 나라마다 다 다른데, 우리도 난 그것도 일제시대 잔재라고 얘기하는 거 듣고 아주 소스라치기 싫었어요. 우리는 그 삼배옷도 안 입었다 그랬어. 일제시가 그거 옷 하는 거 아끼려고 그거 귀한 거 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냥 일상 한복을 입었다 그랬어요. 원래는 일제가 다 망쳐놨어요. 국화, 하얀 국화 전부 다 일제 잔재. 이거 여기다 이게 다는 거 관리하려고, 누가 우두머리인지 관리하고 자꾸 폭동 일으키고 독립운동하니까 누가 호주인지 누가 그런 거 아는지 구분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싹 걷어치워버려야 되는 문화 중에 하나예요. 장례 문화 처음부터 다 뜯어고쳐야 돼. 지금 한 50년 묵은 것들 다 없애버려야 돼. 우리 것도 아니거니와 성경적이지도 않거니와 어서 이상한 잡탕 갖다가 끌어놓고 그걸 전통이라고 섬기고 있는 우리나라 백성들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국화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몰라요. 일제 잔재거든요. 여기 장례 문화만 연구한 분들이 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근데 오늘 그 얘기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장례 풍습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뭐 했습니까? 피리를 불렀어요. 피리. 그리고 곡하고 곡도 가짜고 우리나라 하듯이, 나 그것도 너무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곡하는 사람을 불러서 돈을 줘요. 그리고 이렇게 따랑따랑 흔들면서 이렇게 상여 메고 가는 사람도 돈을 주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유심히 봐요. 그리고 그 산소 봉분을 이렇게 다듬어 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움직일 때마다 뭐가 아시고 그래서 노잣돈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맨날 돈 뜯어내. 아주 못됐어 아주. 제가 보니까 그랬어. 아무튼 악습 문화들이 장래와 관련돼서 너무 마지막에 아주 좋게 보내고 싶으니까 시끄럽게 안 하고 싶어서 그 악용해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하는지. 아무튼 다 돈이야. 뗄라 이제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유명하시잖아요. 언제 오나? 뭘 이제 가면 언제 와? 안 오지. 천국 가 있지. 뭘 언제 와 여기는?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문화를 못 버리거든요. 여기도 똑같아요.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피리를 불고 떠든다 그랬어. 떠든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등 도움이 안 돼.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명령 보세요. 뭐하라?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물러가라. 죽음의 문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 명령이 너무 멋져요.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죽었다 표현 안 하고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잔다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신약 성경 보세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죽었다라고 끝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잔다라고 표현해요. 하지만 죽음을 확인하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죽음의 문화를 떠들고 있는, 죽음의 문화를 펼쳐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었어요. 그들은 예수가 누구신지 전혀 몰랐어요. 그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큰 소리로 곡을 내며 피리를 불며 울고 불고 떠드는 일밖에 할 게 없지라고 말하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게 통하겠어요? 그거밖에 할 게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일은 백날 열심히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죽은 자를 살려내지 못해요. 예수님은 불신하고 비웃는 자들에게 생명의 현장, 기적의 현장을 못 보시게 하세요. 다 물러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보내신 후에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어요. 다른 복음서는 이 소녀의 나이가 12살이라고 말해요. 한참 막 자라날 때, 모든 것이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꽃봉오리 같은 나이. 예수님은 못다 핀 꽃처럼 속절없이 죽은 소녀의 죽은 슬픔에 주목하셨어요.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생명을 살려내신 줄로 압니다. 우리도 죽음의 문화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 불쌍한 인생, 이제 막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꺾여버린 우리 인생들 가엾게 여기시고, 꼭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꿈이 꺾이고 우리의 희망이 꺾이고 소망이 꺾이고 사는 것처럼 살지 못하는 정말 자존심이 꺾이고 꺾이는 모든 것들을 주목하시고 그 슬픈 죽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탄식하시고 주목하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고마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22절 말씀, 22절 말씀이 무엇이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죠. 천국에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의 행보로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단순한 질병 치료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계세요. 그녀에게 있어서 질병은 평생 고통스러운 감옥이었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서운 굴레였어요.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는데 그녀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상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고마운 분인 거 기억하시고 이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며 주님을 통해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어디에 눈이 가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역으로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겠죠. 아버지의 사랑 플러스 아버지의 믿음.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방법이 찾아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죽었다고 자기는 남들 다 포기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와서 그 딸을 살려내고 싶은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을 주목하시고, 두 번째로 뭡니까? 주님의 옷가에 손만 닿아도 나을 줄로 믿는 그 여인의 고통과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목하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남들은 다 죽었다고 위로 아닌 위로를 하고 있지만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가족들, 이제 막 피어오르려고 하는 생명,
그 생명의 죽음을 주목하시고 살리시는 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손길이 닿고 주님이 주목하신다면 우리 삶의 문제도 이렇게 온전히 회복되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299장 찬양지 299장입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상한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내 갈급함 주님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생수의 근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 문제가 어디서 해결될지를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주님만이 내 삶에 어떤 문제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듭감만 다 죽었다고 끝이 났다고 해도 자기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죽음조차 극복하며 살려낼 줄로 믿으며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동안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있다. 이제는 평안을 누리라. 이제는 안심하라.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지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터치하시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진정한 평안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연약한 치명적인 어려움, 부족함, 어떻게 할 수 없음, 그러나 그 믿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랑을 주목하셔서 해결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랜 지병과 문제로 고통받아 몸도 마음도 삶도 육체도 다 지쳤습니다. 정서적으로도 메마르고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면 주님의 옷가에 우리가 닿기만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뿐만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아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 절망하며 피리를 불고 떠들기만 할 줄 아는 자들을 넘어 기적의 현장, 생명을 살리는 현장에 저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